여러분,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부터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부흥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부흥의 그 중심에 서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분명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이 구원을 향한 이 십자가 복음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죄자 되고 제자 삼는 이 일을 주님께서는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행하라는 것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철저하게 당부가 아닌 명령의 의조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그 세우신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부흥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 땅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자 예수님의 뭐라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면, 구원받은 자라면 이 부흥에 관해서 그 명령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받잡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학창시절에 대학 다닐 때 보면 여러분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과목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이 과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과목이 선택 과목이라면, 필수 과목은 뭐예요? 반드시 이수해야 되고, 그것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부흥에 관한 말씀은요, 필수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부흥에 관해서 너희는 이 명을 받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전 존재를 들여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온전히 화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생각할 때 자꾸 성장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장을 생각해요. 성장을.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과 성장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가 뭐 하는 거예요? 늘어나는 겁니다. 부흥은요 단순히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이단을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의 교회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그들의 교회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교주입니다. 그들의 수가 늘어났어요. 부흥입니까? 성장입니까? 부흥입니까? 그럼 왜 성장이라고 말하죠?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라 하신 것이 아니라 부흥시키라고 했다. 그러면 성장과 부흥의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성장은 그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수가 많아지고 예산이 늘어나고 이게 성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흥은 뭐냐면 바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을 떠올릴 수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드러나는 것은 요셉입니까? 요셉 가운데 있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요셉의 인생에 수식어로 붙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에 뭐가 있었다? 형통이 일어났더라. 형통은 뭐라고요? 문제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일어난 문제가 하나님으로 해결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것을 세상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주변의 사람이 그가 믿는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바라봤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네가 함께하는 그 신으로 통해서 네가 그렇게 되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 사람이 볼 때 표적과 기사가 되는 것이고, 그 표적과 기사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그도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거죠. 성장과 부흥은 궁극적으로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장은 수만 늘어나면 돼요. 돈이 많아지면 다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기관이든 그 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건물을 짓게 되면 뭐 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 이래 표현합니다. 근데 가끔 세상이 이 말을 잘못 오인하여서 그 교회가 아닌 그 기업이 성장한 것을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흥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건 있는데요,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부흥은 그렇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부흥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가 보고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일말의 뭐예요? 이 과정 전체를 부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수가 뭐 한다? 더하여지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뭐하라고 한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되라? 증인되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선택의 여지를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너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뭐해라? 드러내라.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뭐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은 자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명령이자 하나님의 뭐예요?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비전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되는,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명했다는 거예요. 이 명령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부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복음에 관한 메시지는 입술의 메시지로 끝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말하라, 입술로 전하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자 삼으라, 증인되라 였습니다.
내가 너희 삶 가운데 보여줬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 이것을 너희들이 봤다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삶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 입술로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당신이 진정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살아계시다면 네 삶으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것이죠. 오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그 어떤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버리니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복음을 전할 때 뭐를 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삶의 구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의 삶의 구원의 어떤 흔적이, 어떠한 증거가 우리 삶에 없을 때 우리는 증인이 아니라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전하는 자에 머무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전함이 입술의 전함이 아니라 삶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 세상으로 선포하라.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꿈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명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켜서 요셉의 삶처럼 그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달아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찾아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는 요셉의 삶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 말은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삶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던가요?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 역사는요,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에 관련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세상에 선포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그런 선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적과 표적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모셔드리고 살아가고, 그게 뭐예요? 영접하는 삶.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자처하고 애쓰고 힘쓰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그런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 가운데 문제를 있게 하시되 그 문제가 도리어 그를 더욱더 세상 가운데 세우는 자가 되게 하고, 그 세우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로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부흥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입술로 선포합니다. 입술로 선포해요.
그것을 모르는 자의 선포는 그것을 들은 자에게도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방식들을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방법이 얼마나 약한지를 우리는 알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사서 주고, 첫 주에 선물하고, 둘째 주에 뭐 주고, 셋째 주에 밥 먹고. 그래서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데요? 구세주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에 뭐가 구세주의 경험이 있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럼 당신은 복음 전하지 말아야겠네. 골치 아프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근데요, 이 친밀한 역사,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뭐였어요? 지난주 말씀에? 네? 다음 주에 지난주 설교를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 이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다림줄이 아니라 자기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야, 자기 관점이에요. 이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림줄로 자기의 신앙을 뭐하는 자, 재볼 줄 아는 자, 달아볼 줄 아는 자, 대볼 줄 아는 자,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다지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저 입술에 아멘으로 끝내지 말고 진정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에 전인적으로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부흥에 관한 요청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잘 모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씨는 우리는 뭘로 이해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길가, 그리고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그 말씀이 떨어져서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에 관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크게 보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냐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법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되어지고 임하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 가운데 뭐하고 이루어지고 그것을 본 너희가 바로 이러한 일을 세상 가운데 뭐하게 선포하는 일에 동참할 것에 관한 요청으로서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봤느냐? 보았으면 너희는 세상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가서 선포할 것이니라. 이것에 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자가 있느냐 하면 길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떨미에 떨어진 자의 모습을 보이는 자가 있고 좋은 땅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결론이 뭐로 맺느냐?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나아가서 너희 삶으로 하나님을 말하라 증거하는 일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말씀으로만 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30배, 60배, 100배로 받는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이상,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법한 표적과 기사를 보이시면서 그것을 본 너희가 너희 삶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너희의 삶을 전 존재로 내어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요청을 하는데, 이 요청을 들은 자가 어떤 자가 있다는 거예요? 길가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요청을 들었지만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길가 같은 사람.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의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교도들과 서기관들과 이 율법학자들은 뭐 한 거예요? 자신들이 예배하고 있고 헌금을 드리고 있고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고 금식하고 있으므로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요청에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깨닫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바로 그런 자가 길가와 같은 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냐의 그 이상의 의미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돌짝밭 가시다. 이것은 분명 오늘 말씀의 해석에 보면 너희가 말씀을 받았지만, 어떤 말씀?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비전의 요청을 너희가 받았지만 너희가 삶의 이런저런 이유들로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데 그 대가 지불을 하지 않기 위해 피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염려, 근심, 어떤 염려, 근심?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명령을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다림줄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뭐 하는 거예요?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가 누굽니까? 부자 청년이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묻습니다. 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그의 삶에 비전이 못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은 받았어요. 마음의 감동은 받았지만 그걸 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기준이 하나님의 다림질보다 우선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 뭐겠어요? 주님의 이 부흥의 요청을 아멘으로 받고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함에 있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인적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기를 쓰도록 내어드리는 사람,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럼 날 보고 일하지 말고 오로지 전도하고 다니란 말이가 그 말입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 건강이 안 따르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거기에 머무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요청을 도대체 왜 하시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그것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불평이 아닌 기도가 나와야 되죠. 어떤 기도가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간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죠.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 하지 않냐고 그 문제를 놓고 왜 자꾸 불평하고 피하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주 앞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삶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걸 하나님은, 주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증거하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가 부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은 좋은 땅이 준비된 곳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에 마음밭을 가진 곳에는 부흥이 일어나지라. 오늘 이곳이 좋은 땅이 되어질 때, 좋은 땅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성소는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 지금 신앙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동참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다지도 원하시는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슴 찢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사건에 감동받아서 내가 그래도 주의 복음 전해야지 하지만 여러분들의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의 어려움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부정하고 돌아서 버리는 자, 가시떨기, 돌짝밭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절대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구동성 오늘날 교회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고 하나님의 다림줄은 오간데 없으며 모든 해석이 자기중심적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복음이 아닌 자신들의 신념과 자신들의 생각을 복음인 양 선포합니다. 성도들은 거기에 아멘 아멘 합니다.
그것이 과연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닌 교회의 이념이 교회의 주제가 되어져서 성도들은 분별력 없이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앞장서 다투어 그 일을 쫓아갑니다. 교회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세상 가운데 선포될 것이 없고 오로지 분쟁과 다툼과 원망과 미움과 권모술수와 비난과 조롱만 가득 찹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입니다. 이 시대는 느헤미야 시대와 같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않은 채 종교적 행위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시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여러 모임들을 열어도 하나님을 알고자 모이지도 않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 하여도 그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시대. 느헤미야와 같이 이 시대를 향해서 눈물로 부르짖어 이 시대를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회복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아무런 마음의 찔림은 있으나 삶의 것이 더 커서 그것들의 그 어떤 요청도 거절하는 돌짝밭 가시떨기 같은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이 생존을 위해 존재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요즘 끊임없이 깊은 고민에 계속 빠집니다. 목회 30년의 세월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아닌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세상의 것이 기준되어지고 대형교회가 목표가 되어지고 사람들의 인기 있는 설교가 목표가 되어지고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의 소리를 듣기 위한 좋은 목사 코스프레를 하고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깨뜨려져도 이런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하니 잘 될 거라고 말도 하는 얘기들로 가만히슬로 그들을 위로하는 거짓 교사와 거짓 목사. 여기는 성소라 말씀하신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되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곳에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향해 신앙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청 앞에 지금까지 해왔던 율법주의적이고 자기의에 사로잡히고 기복적인 신앙, 이것을 여러분 벗어던져야 합니다. 이것을 벗어던지지 않은 채 종교적 열심으로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앙하고자 하고 그것에 익숙한 것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한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 저는 좋은 밭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노하심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열어보십시오. 지금 지구 곳곳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하는 느헤미야 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치닫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은 그 소수의 느헤미야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 율법주의적으로 사는 신앙이 훨씬 쉽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하고 싶은 것을 쫓아 온갖 좋은 것을 쫓아다니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예배 시간만 되면 잠시 와서 예배드리는, 헌신의 시간만 와서 헌신드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세월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고 쉬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날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대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맞닥뜨리고자 하는 이 방법이 어렵지만 두렵지만 여러분들이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해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이 도전들을 해나갈 때 이곳은 진정 하나님의 성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 비전을 따라 성소에 이름 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죄를,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여호와여, 말씀을 듣고 깨달으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현실되어질 때에 두려워하는 저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문제 앞에 세상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두렵지만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맞닥뜨려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려 여호와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참 십자가 복음이 우리 위에 증인될 수 있도록,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 위에 하나님이 알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들려주시며 온전히 동의하여 우리를 내려놓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 상건 현장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어찌하라 하시는지를 빗대어 그 말씀으로 맞닥뜨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불평의 시간에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참 좋은 땅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진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한다는 성령이 주장하시는 입술을 열어 우리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전을 찾아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전으로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씨앗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영혼을 건져내는 역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느헤미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고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말씀을 들으나 다시금 세상에 의해 돌짝밭 가시덤불 되지 않기를 원하며 이 말씀이 오늘 아멘으로 화답되어 우리의 삶에 좋은 땅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그런 땅, 그런 부흥의 땅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로
이 성소가 양산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복음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좋은 땅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이곳에 임하여지는 걸 우리가 목도하며 여호와로 진정 이 땅 가운데 신나게 신앙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무너지는 이 땅을 다시금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열방을 향하여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께 귀 써여 앞장서는 성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하게 하실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 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